1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자.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 주세요. 이번 부흥회 때 꼭 은혜 받아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라는 말 많이 써요. 저도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갈 때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 어? 근데 꼭 교회마다 주책하고 바가지가 꼭 하나 있거든. 그 저도 개척하고 초창기 목회할 때인데 교인 하나가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죠? 이러는 거야. 그러니 거기다 대고 안 썼어 그럴 수도 없고 쏘았다 그럴 수도 없고 참 그 애매하죠. 그래서 그래요 죽 썼네요. 그랬더니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했어요. 충분히 했어요. 그럼 기도를 덜 했나 보다. 기도도 했어요. 근데 왜 죽 썼어요? 글쎄 죽을 쏟네요. 그리고 이제 픽 웃으면서 가는 거야. 그게 그냥 내 마음에 막 상처가 되고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거야. 그 이제 저녁 설교를 하려고 또 이제 오후에 다시 한번 설교 정리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설교 죽 썼죠. 죽 썼죠. 죽 썼죠. 죽 썼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그 소리가 계속 쟁쟁쟁쟁 들리는데 저 헌금 좀 누가 받아서 좀 주세요. 죽 썼죠. 죽 썼죠. 그러는데 그냥 뭐라고 주세요. 죽 썼죠. 그러는데 주님 오늘 저녁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죽 썼죠 하는데 이게 할 말이 없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가지고 저녁 설교하러 올라가서 여러분 오늘 낮에 내가 죽 썼어요. 설교를. 왜 죽을 썼냐면 강단에 올라가서 된밥 먹이려고 보니까 다
영적으로 병들었지 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죽 썼어. 특별히 오늘 낮 집회 끝나고 나갈 때 아무개 집사가 날들어 죽 썼죠 그랬지. 집사님한테 내가 미움 썼어. 왜? 영적 위장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된 밥을 먹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미움 썼어. 그런데 날들어 죽 썼다고 그럴 때 고마워. 그랬더니 교인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아유 저 주책 저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 말을 하는데 교인들이 다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왜? 죽 썼지 하는데 똑같이 동의하더라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여러분 내가 혹시 오늘 죽 썼다 생각이 들거들랑 아 내가 영적인 병이 걸렸구나 생각하라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죽 썼다는 말 안 하더라고. 근데 그 뒤부터는 교인들이 가다 그러면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요게 진짠가 가짠가 이 소리가 들어서 제가 집사님 은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혜요? 우리 딸이 은혜예요. 그래.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쓰긴 쓰는데 뭐가 은혜냐? 기분 좋고 내 마음에 설교가 맞으면 은혜냐 그게. 은혜가 뭔지를 알고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많이 받았는데 이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야 은혜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가 뭔지 아니? 하고 가르쳐 준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첫째는 예수 믿는 게 은혜야.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 보냐?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 다메섹 길거리에서 광명한 빛을 받고 넘어지잖아요. 그때 넘어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는 영적으로 덜 떨어졌다 이거야. 8달 반 만에 태어난 것과 같다. 그 8달 반에 태어난 걸 우리는 별명을 붙일 때 뭐라고 그래? 광복절 교인. 광복절 교인이잖아. 8.15 광복절. 그러니까 저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예수 믿는 게 은혜야.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믿음이 은혜다. 어떤 사람은 막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요. 무슨 말씀이 덜어져도 다 믿어져.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안 믿어지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이슬이라도 꽃이 먹으면 꽃을 펴요. 근데 똑같은 이슬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돼요. 어떻게 같은 이슬인데 무엇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게 믿어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리즈 하울즈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는 그 목사님은 리즈 하울즈 목사님은 믿음이 뭐냐? 선물이다. 은혜가 선물이다 그 말이야.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선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의 제물로서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져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지 어떻게 저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이렇게 콕콕 와서 내 육비에 이렇게 새겨지잖아요. 그게 은혜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뭐라고 그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도 그런 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건 뭐냐?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은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뭐냐?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8절에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뭘로 되는 거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뭘로 되느냐? 믿음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근데 그게 믿어지는 자체가 은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탁 만나고 난 뒤에 그 뒤부터 은혜로. 저는요 그런 분 봤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루마티스트 관절염으로 이 숟가락도 못 들었던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숟가락도 못 들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루마티스트 관절염이 싹 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근데 처음에는 고마워서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예수 안 믿더라고. 그래서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표적을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분이 있어요. 심장병이 심해가지고 그분이 잘 거동도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초창기 때 개척 때 왔어. 근데 그 처제가 우리 교회 현재까지 권사님이 남명진 권사님이 처제야. 근데 이 형부가 교회를 왔는데 심장병인데 앉아서 설교를 내가 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서면 그 앉아있는 그 사람의 숨소리가 내가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이러는데 설교하다가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받고 거짓말같이 3개월 만에 심장병이 싹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 가족이 처음엔 딱 하나 오더라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자식들까지 다 교회를 나왔어. 근데 이분이 심장병을 고침을 받고 한 달 정도 교회를 나오더니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지. 박혜춘 씨, 그분이 박혜춘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병이 났으면 이제 교회를 다녀야지. 예수를 믿고 나와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 왜 갔는데요? 왜 갔는데요? 나 심장병 고치려고 교회 갔어요. 그래요? 그래도 당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요. 심장병에 사는 게 준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환자가 병원에 왜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병 고치려고 가지.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병이 다 났어요. 병원 다녀야 안 다녀요? 다 났는데 안 다니겠지.
목사님 잘 안 해요. 나도 교회 다닐 때 병 고치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자가 박맥이 차고 거지가 깡통 차고 있길래 아니 그럼 병원에 다니면 치료비는 내야 될 거 아니야. 냈어요. 얼마를 냈는데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분이 32,000원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32,000원을 낸 거예요. 32,000원이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했다. 심장병 수술은 1,000만 원이 넘게 들어. 그거 갖고 되겠어? 그랬더니 목사님 수술 안 했잖아요. 와 정말 환장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꼭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내가 오자마자 병고침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주여 먼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후에 육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구원을 먼저 하니까 여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더니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세상 떴어요. 차라리 심장병 그때 안 고쳤으면 조금 더 살았을지도 몰라. 근데 참 그게 지금까지도 아주 안타까워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더라고. 뭐 병이 낫다 뭐가 낫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죠. 왜?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다. 이게 은혜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은혜입니다. 야, 우리 집안도요. 예수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 그래서 제가 큰 다음에 우리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만약에 우리 집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떤 모양이 됐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래요. 얘기하지 마라. 끔찍하다 그래요. 왜? 할아버지가 성이 주씨에다 이름이 정뱅이라고 그랬잖아. 술에 쩔었던 집안, 샤머니즘에 쩔었던 집안. 그런데 우리 집에 예수가 안 왔으면 뭐 그 생활이죠. 제가 시골에 그 지역에 살던 친구들 만나보면 그 당시에 이 종현동이라고 하는 대부도 종현동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은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 안 믿었던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보면 전부 다 고주망태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있고 난 뒤에 거기 대부제일교회라고 그 교회를 그곳에 제가 후원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다가. 그래서 지금 거기에 교인들이 꽤 많죠. 대부 이 중앙교회는 아주 우리 아버지 때고 개척해서 지금은 대부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는 그 교회까지 가는데 4km를 걸어가야 되거든. 그랬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가지고 막 거기서 후원했는데 얼마 전에 제 아우가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그 출신의 목사님이 오셨다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왔죠. 응원하러. 그리고 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는데 이런 분이 하면서 그냥 그 시골의 그 선물들 뭐 생선, 군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싸가지고 동생을 주면서 너무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형 내가 말이야 거기 가서 얼마나 귀하게 대접받은지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 대접받고 왔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뭣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왔다고 그러길래 야 혼자 먹지 말고 나 좀 줄래? 그랬더니 안 주대. 이 막내 놈은 말이야 지밖에 몰라.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잘 됐어. 자손들이. 그 예수 믿는 게 복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겁니다. 은혜가 뭐라고? 예수 믿는 게 은혜다. 아멘입니까? 기분 좋은 게 은혜가 아니고 예수 믿은 자체가 은혜예요. 두 번째 가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가 뭐냐면 사명이 은혜다. 사명이 은혜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 칭함을 해줬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직분을 줬다.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 집사라는 게 뭐예요? 잡을 집자 일사자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잡은 자다. 그게 집사예요. 집사로 다니는 게 집사가 아니고 집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잡은 자다. 이게 집사예요. 권사는 뭐냐? 권사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권사의 의미는 남을 잘 권면하고 잘 가리키는 자. 바나바에서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자. 그래서 권사라는데 그 사자가 이 집사는 일사자를 쓰는데 권사는 스승사자를 써요. 스승사자. 그 뭐냐면 남을 잘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이 신앙의 본이 돼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돼. 봉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섬기는 것도 가르쳐야 돼. 요즘에 교회를 다녀보면 옛날에 어르신들만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못하더라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어른들이 먼저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걸 잘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은 뭐냐? 권면하고 잘 가르쳐주는 게 권사인데 그 권사가 골아버리니까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직분만 가진 거예요. 한 번에 권사는 영원한 권사.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일할 때 권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항상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붙였잖아요. 게바, 베드로. 그래서 항상 시몬 베드로,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빼놓질 않아요. 그 베드로의 의미가 뭐냐면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이 신앙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3번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인이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사명을 잃어버렸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줬던 사명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이 띄고 자연인에서 다시 묻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장하길 목사로 있을 때, 목사라는 신분이 있을 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였다고 한다면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장하길 씨가 되는 거야. 목사라는 직분이 떨어져. 물론 사람이 제도를 만들어서 목사는 항존직이다. 또 장로도 항존직이다. 그래서 한 번 장로 목사는 영원하다. 이건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분이 빠지는 거예요. 사명이 빠져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새끼 양을 돌봐라. 간 믿는 어린 영혼들을 돌봐라.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져요. 그 또 한 번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어보니까 거기서 보면 베드로란 이름 안 줘요. 요한의 아들 시몬, 자연인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명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 여기서 내 양이라는 건 프로바티온이라는 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간 크기 양.
중간 크기야. 예수 믿고 얼마 정도 근데 그 양을 돌봐라.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세 번째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내가 주님을 머뭇거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거기서 그 내 양은 프로바톤, 장성한 양, 새끼도 낳고 새끼 젖도 먹이면서 키우는 양, 이런 장성한 양을 돌봐라. 그것이 딱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딱 말씀을 주고 난 뒤부터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이 싹 없어지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다시 나와요. 사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교회인들도 내가 집사님이 됐다, 권사님이 됐다, 장로님이 됐다,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다. 이건 사람이 만든 제도야.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직분을 주님은 띄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이건 직분을 줬더니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줬더니 그걸 못해요. 권사는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장로라는 게 뭐예요? 원래 우리 감리교회는 사실 장로 제도가 없어요. 이게 장로 제도가 없고 지금도 미국의 UMC에 가면은 장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혜원 목사님을 장로 목사라고 그래요. 엘더 패스터. 정혜원 목사를, 그 다음에 준혜원 목사님을 집사 목사, 디컨 패스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 이게 왔는데 이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프레스비텔리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앞서 나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앞서 나가는 자. 예, 모든 게 양무리의 본이 되게 앞서 나가는 자야.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모든 게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이 목사를 목자라고 하잖아요. 목사라는 말은 스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지팡이 또는 이것이 막대기, 길을 안내하는 그런 지팡이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라는 직분을 바울이 줬는데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서 야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와라. 모세가 처음에 나는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손이 문둥이 손이 되게 하고 다시 성한 손이 되게 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도 그래도 못 갑니다. 나는 말을 못하고 뭐 혀가 둔해서 난 못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모세는 말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어려서부터 궁궐에서 자란 사람이야. 그러면 애굽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동네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 애굽 말을 이스라엘 말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모세가. 그런데도 자기 말주변이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누굴 대신 붙여요? 아론을 붙여주잖아. 근데 막상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설 때나 모든 사람 앞에 가서 말할 때 누가 말한지 아세요? 다 모세가 했어. 아론은 뭐 했어요? 지팡이만 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이 사명을 준 거 그 사명을 가지고 다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줘.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게 사명을 준 것은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사명 감당하려고 내가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환난에도 평안할 때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사명을 감당했다. 왜?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편안할 때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때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와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배고픔이 있어도 넉넉해도 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근데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나같이 한없이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에 교인 하나가 참 교회 일을 잘해. 우리 교회는 이제 평신도 목회를 하는 교회니까 평신도들이 다 이게 목사 노릇을 해요. 그래서 한 교구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신방하고 교인들도 돌보고 장례가 나면 저들이 그냥 목사가 할 일을 다 해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목회를 지금 하는데 그게 이제 웨슬리가 했던 밴드 목회라는 거거든. 근데 그런 사역을 잘 평신도들이 잘 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잘했던 교인 하나가 목사님 나 금년에는 좀 쉴래요. 너무 힘들어서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봐도 너무 오랫동안 애쓰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금년엔 좀 쉬었다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또 합시다. 그래서 내가 그럼 집사님네 집에 가서 권사님이었구나. 그래 권사님네 집에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 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무릎을 꿇고 이 가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방 갔을 때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주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슴이 뜨겁게 막 주는데 주님 너무 오랫동안 하고 힘들어서 쉬겠대요. 그랬더니 내 짐이 가장 가벼운 짐이야. 내 짐이 가장 가벼운 짐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잠깐 내 기도하는데 주님이 사명 내려놓지 말라는데 사명 내려놓지 말래. 이 짐이 가장 쉽고 가벼운 짐이래.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줬어. 집사님 내려놓지 마. 가장 가벼운 짐이래. 권사님 시부모 지금 전라도 광주에 살지? 네. 건강하시지? 네. 만약에 그 시부모가 쓰러지거나 시부모가 아프면 누가 모셔야 돼? 제가요. 그러면 신방하는 게 낫겠어? 쓰러진 부모 모시는 게 낫겠어? 목사님 무슨 악담을. 아니 주님이 주신 지금 다 보호해주고 지켜줬는데 지금 지어준 짐이 가장 가볍대.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들을 게 있는 사람인데 안 들어. 안 듣는데 그렇게 금실이 좋았던 집이 딱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기 시작해. 자녀들이 부부끼리 자꾸 싸우니까 가출하고 나가서 안 들어와. 집안이 엉망이 되고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집안이 엉망이 되고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우리 교회도 떠났어.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거 이거 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은 내 일을 감당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 저는. 여러분 주님이 맡겨준 짐이 가장 쉽고 가벼운 짐이더라고. 그걸 주님이 저한테 일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 쉽게 내려놓지 마. 너무 쉽게 내려놓지 마. 사명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명이 뭐라고요? 은혜요. 내가 교회에 직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어떤 일이 맡겨졌잖아. 감사해요. 우리 교회 박향순 권사님은요. 무슨 사명이냐면 강단 청소하는 거. 강단. 그리고 아주 항상 강대상을 청소해. 근데 희한한 건 그분이 청소만 하면 이 강대상에서 향기가 나는 거야. 이야 정말 귀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봤죠. 일찍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강대상을 청소하는데 끝날 때쯤에 향수를 뿌립디다. 나는 은혜의 향기인 줄 알았어. 그래도 그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다.
정말 그 새벽마다 와서 그렇게 강단을 꾸미고,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잘 못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아주 그렇게 자기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은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교회는 진짜 말 많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여러분, 기차가 가다가 개 짖는다고 씁니까?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사명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가 뭐냐?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요, 사도가 된 것도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슨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뭘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아멘. 그래서 이런 말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야,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것과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명받은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수고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따라합시다. 수고의 은혜. 크게 수고의 은혜. 예.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내 자랑할 게 없다. 다 뭘로 한 거냐? 은혜다. 은혜. 수고도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은요, 많은 수고를 해.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억울하게 욕도 먹고 별소리를 다 들어도 그게 다 뭐냐? 은혜라는 거. 은혜.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거 은혜야. 교회 와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하여 채우겠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지 못한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수고하면서 그 고난의 수고를 내가 하겠다. 주님이 남겨주신 은혜, 그거죠.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세요. 못 믿는 표정을 지니까 골로새서, 자,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세요. 1장 24절 찾았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페이지로 324페이지.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공동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사명을 받은 내가 그 고난을 몸소 짊어지고 가겠다. 이게 은혜다. 아멘. 29절 볼래요?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자기는 멈추지 않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우리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겠다.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해 놓으면 아유 집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집사님 수고가 많아. 그러면은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있간디?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아.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수고도 은혜니까. 누가 와서 칭찬해주면 아유 주님의 은혜지요 뭐. 아유 꽃꽂이 은혜라고 얼마나 그 수고가 많아 집사님. 아유 하기 싫은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유 이런 사람은 그냥 얼굴을 포크레인 같이 파주고 싶어. 그게 아니고 아유 집사님 너무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격려해 주거든요. 아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많이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막 갈등하고 싸우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허파야, 양파야, 쪽파야 막 이러면서 막 파벌이 생기고 네가 내가 잘났니 막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이런 교인들. 그러면서도 은혜는 다 받았대. 나름대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다 은혜를 받았다는데 전부 다 지멋대로야. 그래서 바울이 그건 은혜가 아니다. 진짜 은혜는 예수 믿은 게 은혜고, 그리고 사명 받은 게 은혜고, 내가 그 사명대로 열심히 수고했지만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 파도 없고 다 주님의 은혜더라.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어.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 교회 뭐 좀 합시다 할 만한 사람이 없어. 무슨 은혜가 빠진 거예요? 수고의 은혜가 빠진 거예요. 전 교인은 다 집사가 되어 있는데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 수고의 은혜가 없어 교회가. 그러니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집회 우리 영월지방 은혜 받고 내가 은혜 예수 믿고 또 사명 받고 내가 앞으로 주일 열심히 봉사하는 은혜를 받으리라. 수고의 은혜를 하리라. 근데 얼굴 표정 보니까 이런 거야. 오늘 새벽기도 괜히 왔네. 응? 아이고 이건 이제 또 그동안 내가 안 하고 좀 빠지려고 그랬더니 또 지금 연말만 기다리고 있는 분 있잖아. 연말교인. 응? 목사님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제가 좀 안 하려고. 이런 사람 아니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수고의 은혜를 하십시오. 뭘 주의 일을 내 마음대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 안 해.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내가 수고의 은혜.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제대로 받은 교회는 봉사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아도 일꾼이 없는 교회가 많아. 그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잘못 받은 거야. 이번 은혜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겠다. 내가 교회에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하겠다. 이런 수고의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지요? 은혜 받은 자지요? 예수 믿은 게 은혜고 직분 받은 것이 사명의 은혜고, 이제는 수고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면류관 쓰는데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자랑의 면류관으로,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은 금면류관으로, 그리고 남을 잘 권면한 사람은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다 면류관으로 예비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가서 금면류관 쓰는데 누구는 말이야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되겠어?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의
예수 앞에 드리며 늘 찬송하겠네.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야.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지. 자식도 말해요. 학교에서 상 받은 날은요, 가방 돌리고 집에 오는 게 달라. 자, 멀리서부터 엄마 나 오늘 100점 받았어, 상 받았어, 이러고 오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도 개털 모자, 번거지 모자 쓰고 숨어 있을래요? 면류관 쓰고, 주님의 은혜로 면류관 받았습니다, 상 받았습니다, 주님께 드리며 영광 돌리는 거지.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세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상 설교 끝. 자, 찬송우리 한 장 부르면서 우리 찬송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